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953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헛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정말 헛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헛됨, 믿음의 헛됨. 다른 것은 조금 헛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헛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헛되지 않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넘어와서 우리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중요한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중요한 그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대상을 잘못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정말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인생 마지막이 되었을 때 참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된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임박하게 오는 걸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담대한 그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임종이 다가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이런 기대를 하시면서, 이런 충만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때가 가까우고 있다. 그런 고백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참 너무나 허무하다, 너무나 헛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잘못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말은 돈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은과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다른 성경은 대부분 돈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야 되고 선하게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돈을 한때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돈은 악한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쓰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돈을 잘 선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랑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자가 돈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돈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심지어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씀처럼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선용하고 여러분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돈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돈을 과대평가할 때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실제 돈이 필요하고 돈이 주는 유익이 있죠.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에 줄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나의 삶의 대부분 모든 문제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우리 가정도 행복해질 거야, 모든 문제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돈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지금 돈만 많으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돈만 많으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될까요? 돈만 많으면 내가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을 정확하게 평가해야지 과대평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보에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둘째, 돈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될 때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돈을 소유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그냥 돈 버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돈을 더 가져야 되는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없고 그냥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살 때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리켜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돈이 있으면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네 번째로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그렇게 하기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돈을 너무나 과대평가한다든지,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생각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한다든지, 그리고 만족이나 감사는 없이 더 그냥 얻기를 원하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돈의 민낯을 보여주십니다. 아름답게 포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돈의 민낯을, 돈이 진짜로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먼저 우리 한번 10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사랑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을 우리가 선용하면 만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면 만족할 수 없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소비와 소유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설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TV와 온갖 문화와 이 시대의 흐름이 소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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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하라, 소유하라, 소유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이 된다. 그게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비나 소유도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즐기고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진정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자취를 남기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돈의 민낯 한 가지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을 다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큰 부자도 한 끼밖에는 못 먹죠. 한 끼 먹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 눈으로 볼 뿐이다. 지금 이런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은 하루에 한 5끼쯤 먹습니까? 재벌은 수명이 막 100살 그렇게 더 많아집니까? 그것이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가 누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돈이 많아지는 만큼 행복해질 것이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고 하나님께서 이만큼은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민낯 세 번째는 우리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아주 단잠을 잡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부가 오히려 잠자지 못하게 만드는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나? 누가 이거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부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 어떤 한 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재벌 되시는 그분도 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편법을 한번 썼다가 지금까지 계속 그냥 고생하고 감옥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부유함, 그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부유함이 그 사람에게 단잠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부유함이 그 사람에게 단잠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 그래가지고 단잠을 잡니까? 침대 비싼 거를 사면은 거기에 단잠을 잘 수 있을까요? 부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침대와 집을 살 수 있게 하지만 편안하고 단잠을 잘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돈은 우리에게 큰 집을 줄 수 있지만 그 집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돈은 한계가 있다. 돈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만족을. 그리고 돈은 많다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어떤 일이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인가? 14절 말씀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지금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해서 재난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낳았지만 그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돈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대대로 물려주면서 그렇게 부를 이어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고난이 찾아왔는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서 이제는 내 아들에게 딸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을 이제 민낯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그것을 모았어도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냥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일평생 많이 정말 어두운 데서 힘든 환경 속에서 일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갈 때는 다 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너무나 단순한 그런 진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는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사랑하면서 추구하면서 목적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돈에 대한 이런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을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돈의 속성, 주보에는 4가지를 적어놨지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만족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많다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돈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적어도 돈을 사랑하지는 않게 될 거예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게 될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고 그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하는 것을 깨닫고 돈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고 올바른 그런 관점에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8절 말씀부터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좀 말씀이 좀 어렵죠. 좀 번역도 그렇고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2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2가지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요도 주시고 또 먹고 사는 것을 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가?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 말씀도 중반 부분 보게 되면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그리고 재물과 부여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어떻게 즐거워하신다고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가? 그냥 막 복권이 맞고 어디서 막 재물이 떨어지고 막 그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필요하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린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의 현장에서 이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콜링이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매일 그냥 힘들다. 내가 이거 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네요.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요. 또 일하니까 먹고 사는 그런 것을 또 해결해 주시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또 저축도 하게 하시고요. 그러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신 삶의 그런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 수고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이게 그냥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네, 좀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고민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죠. 하나님 모르는 분들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틀린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민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 이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70%가 돈과 관련된 문제래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가 사실은 돈에 대한 그런 염려입니다. 내가 이거 노후에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떡하지? 또 내가 이런 나중에 치료비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순간 여러분은 70%의 걱정을 다 내려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0년에 모쪼록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0년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두 분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수입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수입이 많아질수록 행복감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는 게 어디에서 딱 멈추는가 하면은 7만 5천 불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7만 5천 불 될 때까지는 이렇게 행복해졌는데 8만 불, 9만 불 해도 행복도가 비슷한 거예요, 그냥. 2010년에 7만 5천 불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그 금액인가? 제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집을 30년 동안 갚아 나갑니다. 집값 내고 또 자동차 같은 거 경비 내고 그리고 먹고 자고 자녀들 교육하고 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장 우리가 사람으로 누려야 될 것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있어야 될 걸 알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정도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다. 더 많아진다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쫓아가고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맨 위에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10절이 말씀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다시 우리 8절 말씀 맨 밑에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나곤의 성도 여러분, 다 7만 5천 불 하나님의 은혜를 매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웃과 섬기고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함으로. 그러나 돈이 사랑의 대상이나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섬김과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조금 내 삶에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후회하게 만드는, 좌절하게 만드는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올바른 사랑과 올바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기억될 일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낙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